우리 사역자들은 레위기 강해 편저 책자를 드리도록 나눠 드리도록 할 텐데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3,000 이상 주일 낮에 헌금을 하시길 바라고 한 가정에 하나씩 일단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3,000원이라고 하니까 뭐 교회에서 돈을 받고 책을 파나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죠. 원가도 안 돼요. 원가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원가도 안 되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네. 오늘 레위기 정리하는 날이에요. 여기 몇 주 정리해야 되지만 이것만 읽어보면 돼요. 이거 읽고 이해 안 되면 제 강의를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큰 그림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 가정에 하나씩 3,000원씩은 다음 3,000원씩 이상이에요. 3,000원 이상입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3,000원 이상입니다. 네, 우리 꼬마가 지금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주일 헌금 시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한 곳만 보시면 레위기 여러분들 이해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레위기 강의 거기에 맞춰서 들어보시면 돼요. 네, 쭉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이 한 권 보면 다 정리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리고 작은 부수가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건 꼬마들, 눈 잘 보이는 꼬마들은 꼬마 청년들은 내가 작은 것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꼬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꼬마. 네. 네, 오늘 안 오신 분들에게는 3만 원에 제가 팔라고 마음 중에 있습니다. 네, 쭉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를 큰 그림으로만 제가 정리하고 레위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그 다음에 6주 후에 다시 성경 66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66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합니다. 은혜 드림 교회 다니면 아하 성경이 무엇인지 보인다. 어려운 것이 어렵지 않게 성경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 받으셨죠? 네, 다 받으셨는데 덮어 놓으세요 그냥. 네, 안 보셔도 돼요. 뭘 봐봐. 제가 설명 다 할 건데 안 보셔도 돼요. 자, 뒤에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레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정리를 좀 할 텐데요. 레위기가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공간의 이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레위기는 공간의 이동이 없어요. 창세기도 공간의 이동이 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종과 횡으로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공간적 이동이 있고 모든 성경이 다 공간적 이동이 있는 것인데 공간적 이동이 없기 때문에 레위기가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체육 시간, 미술 시간 뭐 이런 공간적 이동이 있거나 사회 시간 뭐 이렇게 직접 가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공간적 이동이 있는 과목들은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공간적 이동이 없는 과목들 수학, 그죠? 영어, 국어, 공간적 이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적 이동이 없는 것을 사람들은 좀 어렵게 느끼죠. 레위기가 왜 어렵게 느껴졌느냐? 시내산에서 시내산 밑에서 공간적 이동이 없이 계속 설명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간적 이동이 없는 이 레위기를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 과목이 어떤 과목이죠? 중요 과목. 공간적 이동이 많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저는 제일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 요즘 철학을 안 공부해서 제가 좀 걱정이 많아요. 철학을 공부해야 돼요. 정말 철학을 공부해야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철학처럼 공간적 이동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은 불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오늘은 물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사실은 이런 과목들이 사람들을 깊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공간적 이동이 없는 과목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공간적 이동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 저는 성경 전체 가운데 다 중요해요. 66권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없지만 저에게 굳이 진짜 중요한 한 권을 꼽으라면 레위기를 꼽겠어요. 레위기를 알아야 성경 전체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레위기에 대한 말씀이고 레위기는 예수님을 말한 것이고 그래서 레위기를 잘 공부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1장부터 27장까지를 우리가 다 외울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머리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를 테스트해보고 아하, 나는 하산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오늘 결정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1장부터 제가 1장 하면 여러분들이 번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고 합시다. 우리 한번 해보고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자, 끝까지 다. 저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을 긴장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 1장부터 27장까지 자 스크린에 다 띄워주시고 자, 1장부터 27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장 하면 읽으시면 되죠? 어려운 것 아니죠?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자 1장부터 5장까지 번서 화석석 시작. 네,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사에 대해서 집행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집행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아, 이 제사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저도 헷갈리네. 시작. 네, 번소 화석석 순서인데 제사장 관점에서는 순서가 달라져요. 이유가 뭐죠? 빈도가 달라져요. 빈도가 제사를 집도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제사장 관점으로는 순서를 바꿔놓았다. 자, 이런 제사가 7장까지 소개되었으면 그 다음에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제사장 위임식. 그 다음 그렇죠. 제사장이 있으니까 첫 번째 공식적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네, 잘못 드린 제사. 자, 1장부터 10장까지. 그 다음에 11장 가겠습니다. 11장. 자, 11장은 뭐처럼 생겼어요? 젓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11장은 뭐예요? 음식 규례. 자, 음식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애도 열심히 낳아야죠. 자, 그 다음 뭐죠? 네, 하나가 둘이 되는 거. 임산부가 처음에 하나였지만 아기를 놓으면 둘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는 것. 그래서 뭐라고요? 출산 규례. 애를 놓고 보니까 애가 자꾸 몸에 발진이 생기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13장은 뭐죠? 악성 피부병 진단. 자, 악성 피부병을 진단했으면 그 다음 네, 악성 피부병 정결. 자,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겁니다. 악성 피부병 정결 시작. 네, 그 다음 유출병. 자, 이스라엘 16장 시작. 네, 피가 어떻게 흐른다고요? 777 시작. 피에 대한 규례 18장 19장 세상에 나가면 이제 성인이 되면 사회생활 규범을 지켜야 되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규범. 그다음 이스라엘이 제로가 되는 것,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것, 반드시 죽여야 될 죄. 시작.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20장입니다. 그다음 21장. 자, 시작. 네, 22장. 네, 11장이 음식규례인데 22장은 음식규례 두 번, 제사장의 규례 두 번째, 제사장이 먹는 규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서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23장. 네, 24장. 네, 레위기에는 사건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레위기에는 사건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건, 그래서 24장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혼혈인, 이스라엘의 사건, 하나님을 모독한 혼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25장 이스라엘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희년과 안식년, 희년과 안식년에 대한 개념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25장, 26장, 네, 거룩한 양, 27장. 자, 이제부터는 해봅시다. 네, 다 지워주시고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돼요. 자, 다 지워주시고 자, 1장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말하네. 1장 2장 안 띄워져. 2장은 안 나와요. 3장 4장 5장 6장 네, 제사장 관점 1 네, 7장 네, 8장 9장
네, 제사장이 있으니까 첫 번째 공식적 제사를 드려야죠. 첫 번째 공식적 제사 10장. 잘못 드린 제사 11장. 네, 음식교례 12장. 네, 13장. 네, 악성피부병 진단 14장. 네, 악성피부병 전결 15장. 유출병 16장. 오, 대속죄일 17장. 피해에 대한 교례 혹시 보고 하시는 거예요? 뒤에 띄워져 있어요? 어떻게 잘해요? 자, 18장. 네, 19장. 20장. 다시 한 번 더. 20장.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이스라엘이 죄로가 없어진다잖아요. 반드시 죽여야 될 죄. 21장. 다시 제 21장. 22장. 23장. 이스라엘의 절기. 24장. 하나님을 모독한 혼혈인. 25장. 희년과 안식년. 좋습니다. 26장. 거룩한 언약. 27장. 할렐루야.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와, 저는 진짜 한 7장만 가면 헷갈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하신다니 놀랍습니다. 1장부터 27장까지 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1장부터 27장까지 외우는 것이 뭐 별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키워드를 외워놓으면 읽을 때 굉장히 성경적 이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27장까지 외우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고 학습은요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우세요. 언제부터? 자, 1장 2장. 제가 뭐 1장, 7장, 뭐 3장, 9장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3장, 4장, 5장, 네, 6장. 제사장 관점 1. 자, 7장, 8장. 제사장 위임시 9장. 네, 첫 번째 공식적 제사 10장. 잘못 드린 제사에 누가 등장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하죠. 네, 11장. 네, 음식교례 12장. 조상교례 12장에서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13장. 악성피부병 진단 14장. 네, 15장. 6, 7, 8, 16장, 17장, 피에 대한 교례, 17장 뭐라고요? 네, 18장, 19장, 20장, 네, 21장, 제사장 교례 1, 다시 한번 21장, 22장, 23장, 이스라엘의 절기 24장. 하나님을 모독한 혼혈인 25장. 희년과 안식년 26장. 거룩한 언약 그 27장.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7장까지 키워드를 다 외울 수 있어요. 우리 은혜교회 드림교회를 다니면 27장 이 어렵다는 레위기를 딱 머릿속에 꿰뚫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자,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어를 하나 말하자면 거룩입니다. 거룩.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거룩에 대한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이라고요? 네, 거룩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 스크린 띄워주세요. PPT. 네, 세상의 모든 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있죠.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있고, 자, 속된 것이 있어요. 거룩한 것과 뭐라고요? 속된 것으로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된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속된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속되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거룩한 것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은 속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속된 것은 그냥 영어로 말하면 좀 더 이해가 돼요. common.
common이라는 것이죠. 속된 것인데 이 속된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두 가지로.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나누어져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하나 더 D스크린으로 PPT로 넘어가 보면 세상의 것은 그래서 세 가지로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하면 중간에 표준이 되는 것이 정결한 것입니다. 표준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네, 표준이 되는 것이 정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결한 것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즉 기준이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이 기준이에요. 기준. 정결한 것은 전이도 일어나지 않지만 정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정결한 것입니다. 정결한 것. 그런데 이 정결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뭐가 돼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결한 것에 있어서 뭐 죄가 들어오거나 부정한 것이 침투되거나 해서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부정한 것,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은 전이가 되지 않아요. 정결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뭐라고요? 거룩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죄가 섞이거나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나와 있는 거, 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책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것은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눠져요. 자, 속된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어떻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레위기를 읽을 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세상의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은 표준이 뭐예요? 표준이 정결한 것입니다. 정결한 것이. 여러분, 부정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정결해져야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세 가지로 나누면 정결한 것이 표준이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뭐예요? 거룩한 것이고 그 다음 것이 밑에 것이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 그래서 정결한 것은 표준이고 정결한 자체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잇대어지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대이면 무조건 부정한 것이 돼요. 정결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거룩한 삶이 되어라,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일상을 생활하면서 걸어다니는 여러분들의 행동 반경과 행동 요소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일, 그리고 어제 했던 일, 그리고 내일 할 일, 그 모든 일을 누구한테 바치도록?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명령대로 살기로 우리는 몸부림치는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삿짐 센터 이야기하면서 설교했지만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거 가지고 마음에 찔려 하지 않아요. 뭐가 찔려요? 뭐가 찔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이 오히려 잘못했지. 소비자 고발원에 그 사람을 고발해야지. 근데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 손해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여정 가운데 내 삶이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도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냥 우리는 죄인지 아닌지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의 인생이 부정한 인생이 되는지 부정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속에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모른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압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고,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결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도록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말도, 여러분들의 행동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실수하잖아, 연약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존재가 되기도 해요. 죄도 짓기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뒷담화하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속히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특히 토요일 저녁쯤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가 부정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부정한 행동도 할 수 있고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서 거룩한 존재가 또 돼서 세상 가운데 그런 지속력이 길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하루밖에 안 갔는데, 하루가 뭐야, 1시간도 안 갔는데, 1시간이 뭐예요? 예배 드리고 나가자마자 죄 지었는데, 그러던 존재에서 이제 자꾸 우리를 훈련하면 돼요. 훈련해서 그 기간을 넓히는 것이죠. 일주일, 2주일, 한 달 정도 죄를 안 짓는다. 뭐 그런 존재가 되면 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나는 정결한 존재인가? 내 생각이 오늘 거룩했는가?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죄 속에 거했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포지션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삶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의 삶,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초만 생각해요. 10초만. 제가 물 먹을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 들어 보라고 하려고. 나가지는 마십시오. 문 잠그세요, 뒤에. 자, 마음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의 삶이 정결했다, 정결한 표준에 있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만 손 들라 그랬으니까 손 들지 마세요. 네. 그 다음,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어제 하루 동안 이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았다, 거룩해졌다,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고, 최소한 내가 어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거룩의 자리에 갔고, 또 더 이상 죄를 짓는 자리에 내가 서지 않았다. 그럼 거룩한 자리에 있었는지. 자, 아니면 창피해, 막 도무지 얼굴을 못 들겠다. 아니면 죄가 기억이 난다. 그러면 부정한 모습이죠. 네. 이 그림을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세상에는 실정법이라는 것은 들켜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실정법은. 그렇죠? 세상의 실정법은 그냥 드러날 때만 죄가 되는 거예요. 안 드러나면 죄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는 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증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증거가. 그렇죠? 심지어 그 증거가요, 막 고통당하는데 자백하는 것도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명확해야 되니까, 증거 없이 죄 지은 것은 세상에서 세상법에서는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다 찔러서 다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의 죄를 모를 수 있죠. 여러분 앉아있는 얼굴 보고 제가 막 그래 알아맞출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투시의 능력을 좀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주시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예배 시간에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풍선처럼 죄가 막 들어 보이면 얼마나 저도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르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의 삶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남아있는 오늘 12시까지의 밤의 삶을 어떤 삶으로 사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까? 거룩한 삶으로. 내일은 어떤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실패했다면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번소 화석석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절기 어떻게 외우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절기 유무. 다시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유무초오 나석초. 유무초오 나석초. 이거 외우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5대 제사는 다시 한 번 더 시작. 네, 번소 화석석인데요.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이 왜 5대 제사가 있느냐. 이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여러분 공관복음도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관복음은 3개, 마태, 마가, 누가고 요한복음까지 있죠. 그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4개, 비슷한데 왜 4개로 나누었느냐. 우리 예수님을 한 가지로 설명하는 것보다 다각도로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대 제사를 우리가 잘 배워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5대 제사를 잘 배워야 성경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5대 제사의 2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는 어떤 관점? 예배자 관점. 그 다음에는 제사장 관점. 자, 예배자 관점에서는 순서가 번제, 소제,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제, 그 다음 속죄제, 그 다음 속건제예요. 번소, 화석석 외우는 그 순서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관점에는 빈도가 달라요. 빈도가 화목제가 제일 낮기 때문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빈도가 바뀌는 게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 빈도가 가장 많이 바뀌는 게 화목제 하나예요. 그래서 화목제가 중간에 들어가 있다가 제사장 관점으로 가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넘겨봅니다. 네, 제사를 또 나눌 수 있어요. 자, 이 부분도 꼭 머릿속에 우리가 알고 넘어가죠. 자, 죄와 관계없는 제사와 죄와 관계 있는 제사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죄와 관계없는 제사 다 같이 3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다시 한 번 더 시작. 네, 그러면 이제 이쯤 하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니 번제는 분명히 죄와 관련이 있는데 그러나 이 죄는 우리가 지은 죄라기보다는 전제론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원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번제와 소제를 아침과 저녁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상번제다. 무슨 번제라고요? 상번제다. 우리가 전제론적으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죄와 상관없는, 관계없는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 이런 죄와 상관없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제사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죄와 관련된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반드시 드려야 될 죄가 뭐냐?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기억나게 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 번제는 무엇을 멈춥니까? 진노를 멈추죠.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식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진노의 자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진노가 멈춰지는 것이죠. 화목제는 뭐예요? 불화의 해결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불화, 이웃과 우리와의 이웃 사이에 일어나는 불화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전제론적인 죄를 회개했다면, 속죄제처럼 오염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속건제처럼 피해나 보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십자가의 정신이죠. 십자가의 정신. 그래서 이 제사는 십자가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진노로부터 또한 우리가 실제로 지었던 죄로부터 우리는 해결이 되어야 되고 수평적으로 이웃 간의 관계 속의 죄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사실은 수평 간의 죄의 문제가 많이 다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죄와 관련된 제사 3가지 시작. 죄와 관계가 없는 제사 다시 시작. 죄와 관계된 제사. 네,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5대 제사가 있는데 죄와 관계된 제사와 죄와 관계없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들였던 3,000원 이상의 책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자, 재물의 종류에 따라서 또 나눠지죠. 재물의 종류에 따라서. 자, 식물과 동물로만 크게 나눕니다. 식물. 쉽죠, 이거는? 식물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소제. 곡식으로 드리죠, 곡식으로. 소제만 식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다 동물이에요. 동물로 드리는 제사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번제, 화목제, 속죄제, 석건제. 그래서 제물의 종류는 크게는 식물과 동물. 크게는 뭐라고요? 식물과 동물. 식물로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소제.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석건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첫 번째는 죄와 관계된 제사. 그 다음에 제물로 나누어지는 거. 그 다음은 피의 처리. 자,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소제는 피로 안 드리잖아요. 소제는 빼고, 소제는 피로 안 드리죠. 소제를 빼고 동물로 드리는 제사로서만 나누어지는데, 그 피를 번제단에게 뿌리거나 바르거나 번제단 밑에 처리하는 것들은 번제, 화목제, 속건제입니다. 뭐라고요? 네, 번제, 화목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성막 전체나 지성소까지 때로는 가는 제사가 뭐죠?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누죠. 번제단과 성막 전체. 뭐와 뭐? 번제단과 성막 전체. 번제단에 뿌려지는 것이 번제, 화목제, 속건제. 성막 전체, 지성소까지 속죄제. 네, 그런 제사로 나눠주죠.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네, 재물의 등급으로 따라서 드려지는 것들이 나누어지는데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의 배려, 있는 사람의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도 물으시고 배려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소로만 정해놓으셨으면 가난한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 한번 못 드리고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제사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고, 그 다음에 부자는 책임감 있게 감당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의 등급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제사를 책임감 있게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셔서 제사를 모든 사람이 드리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제물의 등급을 나누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필요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빛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고, 뭐 아멘은 언제 하실 거예요? 네. 예배를 통하여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 모든 분들은 예배가 필요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은 필요해요.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필요하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대 제사 말고 제사의 방법에 따른 구분이 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화요, 거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네, 불로 태워드린다네. 불로 태워드린다. 요, 흔든다. 요, 높이 든다는 거야. 높이 든다. 전제는 붓는다는 것이죠.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생각하는 이 화요거전, 그러니까 화제, 요제, 거제, 전제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성경을 보는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번제 나왔다가 번제는 화제니, 그러니까 번제는 또 뭐고 화제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번제가 제사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지만 이 번제를 드리는 방식은 화제로 드려야 된다. 상번제는 번제와 화제와 전제로 드려야 된다. 그러면 헷갈린다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제사의 방법에 따른 구분 4가지를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읽어봅니다. 시작. 화제는 어떻게 하는 거? 불로 태우는 거. 요제가 나오면 어떻게 했다? 흔들었다. 요제가 나오면 어떻게 했다? 흔들었다. 거제가 나오면 높이 들었다. 전제가 나오면 부었다. 포도주,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봅니다. 여기까지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
예배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구분해 놨어요. 예배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구분해 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역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수. 네, 그러니까 안수를 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예요? 전이한다는 거예요. 전이. 내 죄를 전이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identify, 동의를 한다는 게 동의를 한다. 전이를 하고 동의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재물에게, 재물이 있잖아요. 내 대신 죽어야 될 그 재물에게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지만 실제로는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배자는 안수했죠. 그리고 이 동물을 누가 잡아야 돼요?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예배하는 자가 잡아야 된다고요. 누가 잡아야 된다고요?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 집에서 소를, 돈이 많아서 소를 바쳐야 되는데 소 중에서 가장 좋은 소를 데리고 와야 되죠. 그죠? 좋은 소를 데리고 오다가 흠이 나면 또 집에 가야 돼요. 흠난 거 안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아끼는 소를 애지중지 데리고 올 때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렇죠?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죽 벗기기. 여러분 이 가죽 벗기고 고기를 자르고 내장을 씻고, 여러분 예배자가 예배 한번 드리려면, 제사를 한번 드리려면 온몸이 땀뻥뻥이 될 겁니다. 저처럼 기술 없는 사람이, 저처럼 힘도 없고 기술 없는 사람이 저보고 또 겁도 많잖아요. 겁도 많은데 이제 제사 한번 지내려면 짐승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잡으라고. 제가 그래도 어떻게 정확하게 잘 찍어서 죽으면 되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다닐까요? 쫓아다닐까요? 그러면 뭐 또 따라다니면서 잡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잡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를 한번 드리는 것은 우리가의 절규가 담겨져 있는 제사. 여러분 예배를 우리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진짜? 오늘날 예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로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진짜 이 정신 가지고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제사 한번 드리기 위해서는 온몸이 땀 뻥뻥 먼지 뻥뻥 끝나고 나면 다 예배 한번 드리다가 지쳐서 갈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농한기가 되면 아침부터 하루에 여러분 부흥회 하면 사경에 오래 할 때 15일씩 했습니다. 15일씩. 15일씩 하는데 하루에 집회를 몇 번 했는데 4번 했어요. 4번.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근데 한 번 집회할 때 요즘에는 설교하면요, 제가 어제 집회 이틀간 서울에 다녀왔는데 서울 가니까 부러운 거는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이 시스템도 우리 교회 훨씬 더 좋고, 물론 이것도 들으려 또 훨씬 더 좋은데, 제가 하나 부러운 것은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이 거기 하나 있어가지고 폴 바셋이라고, 그거 하나만 부럽고 하나도 안 부러. 근데 예배 한번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 한번 열심히 드리는 이런 여정에 준비하고 결론 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30분만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비서가 오더니 이게 저한테 압박하는 거죠. 저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딱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예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10분에 예배가 맞춰져야 되고 10분이 지나가면 출근해야 될 시간, 이 차 문제 때문에 10분까지 맞춰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압박을 저한테 3쿠션으로 압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설교를 30분, 40분? 아니요. 옛날에 3시간, 4시간 설교 들었어요. 사경에 하면. 하루에 새벽에는 좀 짧게 한 1시간 반, 오전에는 한 2시간, 오후에 한 2시간, 저녁에는 밤새도록. 그렇게 15일씩 해보세요. 15일씩. 목숨을 바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자세, 구약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정말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번을 드릴지라도 여러분들의 진액을 짜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오늘 결론은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나머지 다 설명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한 번의 예배도 거룩하고 복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의 예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액을 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성공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그리고 이 예배 때 한 번의 하나님의 뜨거운 만남이 평생 가는 예배가 될 줄도 있어요. 예배 때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그의 전적인 인생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심정으로 제사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네, 우리가 고난주간을 울면서 보낼 필요는 없죠. 예수님이 고난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낼 필요는 없다고 손치더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돼요. 그 고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이 당하신 그 아픔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지정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또 두 번째 기도 제목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찬양 뜨겁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간절한 심령으로 찬양합시다. 또 주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바꿀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지키시고 대신 피 흘리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심령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영혼을 찢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그 살을 기억하면서 나의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두 부정한 것으로만 우리 인생을 산다면 한 번에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더럽히는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전히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나에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다시 한번 더 들어가 정결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공생활을 기억하시고 연약하고 못난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아파하시고 소멸하시고 그들을 죄드리고 하나님과 지기를 작성 우리들의 요소였습니다. 우리들의 인간 가운데 더러운 소문이 가득한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주시고 하나님과 나라를 부여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인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나님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워주시고 용서받은 자처럼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감격을 받은 자처럼 십자가를 주시지 않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공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하나님의 모습을 주시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죄들의 모습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가운데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희들을 믿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원합니다. 이 고난 그만을 주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전쟁 그들 자랑하며 오늘도 그렇게 목되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시도록 주님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넓은 삶의 은혜도 넘치고 사라질 것에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알아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사랑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다시 머리 숙여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던데,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다 보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 보기도 했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아니하면 조금도 나의 한숨이 없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두시면서 고통당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한숨이 있다면 오늘 그 한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한숨이라도 이곳에서 쉬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한숨이라도 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 때로는 형편없는 자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형편과 사정 속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다시 한 번 더 그곳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꿔주실 분,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가실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세 번 부르짖고 여러분들의 한숨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